복음 누림이 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답이 나야만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로 목회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좀 포럼을 해보면서 복음 누림에 대한 부분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자신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또 만나는 모든 이들도 어렵구나 하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된 것이 복음 누리만 하면 10중 8구 종교생활이라는 거. 뭐 종교라는 게 딴 게 없어요. 제가 전에 메시지 하면서 좀 정리해 드렸는데 여러분 가서 좀 확인하세요. 복음 편지 사과에 나와요. 사과에. 그걸 여러분 확인해서 복음과 종교를 이렇게 잘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좀 이해하셔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인가 복음생활인가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 그리고 복음은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지금 대다수 거의 다예요. 거의 99.9% 거의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종교인도 있고 구원 받은 종교인. 더 아이러니한 것은 복음으로 담났다고 그러면서 종교생활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우리는 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 찾아내고 참 신앙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삶도 들어있고 일도 들어있고 모든 만남, 모든 문제와 사건, 상황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서 모든 걸 풀어내고, 그리고 여러분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려면,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속의 한 단어,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내용이 피언약입니다. 근데 그 피언약을 아브라함이 의미 깨닫는데 24년 걸렸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돼요. 그만큼 그 의미를 내꺼 하는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피제사를 드리면서 인도받았지만 하나님이 피제사, 짐승 잡아 드리는 것 같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할례라는 걸 제정해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다 할례를 지내게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가 99세였더라. 창세기 17장 24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신앙, 삶, 모든 게 누려지는 삶이었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찾아내야 되겠죠? 구약은 메시아의 의미, 창세기 3장 15절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의 의미를 아는 거, 그게 피언약을 통해서 설명했는데 의미를 알아야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거. 자,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칭찬까지 받았는데 삶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계,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엘리야 나타나고 모세 나타나니까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뭐냐면 아직 그 베드로의 그 중심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율법주의, 신비주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떼어내야만 된다는 그걸 말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니까 이제 그 제사장의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혈기를 못 참아서 이 말고의 길을 자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그 귀를 이렇게 다시 붙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속에서 보는 건 뭡니까? 이 베드로가 굉장히 승질이 급하고 혈기가 많다는 얘기죠. 그 승질이 왜 우리 선생님 건드냐 이래가지고 이제 의분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빌라도 종교법정에서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무슨 총칼을 들고 와서 너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고 시인하면 죽인다 이랬으면 또 좀 이해돼. 막 6.25 터졌을 때 막 공산군이 내려와서 막 칼을 찌르면서 너 예수 믿을 거야 믿어 이랬다면 조금 내 이해가 돼요. 지나가는 계집아이들이 심부름하는 여자들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예수는 3번 부인했어요. 그것도 약속됐었죠.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결국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무덤에 부활의 주님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했다는 소식 듣고 달려가서는 빈 무덤 보고는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어부입니다. 어부. 그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니까 그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물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그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물고기 씌워놨어요. 153마리. 왜 그럴까요? 믿으라는 거예요. 좀 믿으라. 뭐 믿으라? 나를 좀 믿어라. 그리스도 좀 믿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체질을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는구나.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 70인 제자 성도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정말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자신의 연약함, 부족, 한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맛보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설교. 그 설교 내용의 주제가 36절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의 주제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는 설교. 그게 최고의 설교예요. 우리 교회 설교가 저는 지금 이 시대 최고의 설교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갖고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 얘기는 세상이 요즘엔 더 잘 돌아가. 세상 얘기 해갖고는 안 돼요. 성경을 바르게 보도록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도록 복음의 눈으로 보도록 가르쳐줘요. 그렇게 답나고 나니까 현장에서도 답나죠. 현장에 안진뱅이를 만났잖아요. 안진뱅이 오랜 동안 봤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오랜 동안 보면서 아마 예전에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베드로와 그 집이 제법 그래도 가문이 있는 집이고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뭐 동전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그 중에 6절입니다. 6절.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이 메시지 속에서 그리스도가 붙잡혀져야 되고 여러분 현장에서 답을 주는데 다른 거로 답 주면 안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로 답 주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가 누려지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오늘 그 한 단어만 잡고 가도 오늘 최고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령과 함께 살면 조금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우절만 좀 가지고 있으면 돼요. 세우절. 아까 묵상할 때, 묵도할 때 제가 낭송했던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상태지요.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너희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근데 함께하는데 어느 정도로 함께하느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주시해야 될 게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진리의 영.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을 답을 달아놔야 돼요. 근데 그 요한복음 16장 8절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만 누릴 수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근데 심판은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의에 대해서가 잘 몰라. 의라는 것은 하나님 만났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 말은 주님은 부활승천에 가셨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승리한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요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요절 하나를 우리 주님이 줬어요. 주님이.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모든 인생 모든 여정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가르쳐 주신다. 선생님. 그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면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조금 더 나가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그럼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데 조금 더 모자라지 않는 진리의 영으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 네가 지금 나를 의지하신 걸 놓쳤어. 그걸 잡으면 너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어. 네가 지금 죄 가운데 지금 빠졌는데 거기서 벗어나 해방받아야 돼. 너 지금 사단에게 자꾸 속고 있어. 그거에서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어. 네가 자유하고 승리해야 돼. 이긴 권세를 누려야 돼. 이렇게 그게 깨달아져서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어서 나온 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생각나야 되느냐?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탁 떠올라야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홍석주 장로님이 지금 맹장 수술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근데 맹장 수술을 했는데 이분이 그 뇌경색을 경험한 경험이 있어서 성지병원을 갔는데 그게 좀 이거는 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맹장 수술이 뭐 여러분 수술로 치지도 않잖아요. 근데 맹장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뇌경색이 있던 분이기 때문에 그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독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기독병원에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맹장 수술하는데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뇌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 건가를 검사하는데 하루 걸리더라고요. 아주 세밀하게. 왜냐면 그거에서 부작용이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를 하게 돼서 좀 긴박한 상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을 이렇게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뭐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면 뭐 줬을 것 같아요? 예? 어느 말씀 줬을까? 여러분이 주제 요절로 드린 누가복음 2장 11절. 그래서 그런 그 주제 요절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그게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 장로님의 구주시고 우리 모두의 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끝나죠? 그럼 이 수술에 주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사의 손을 주장해서 수술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문자 왔더라고요. 내하고는 관계없이 수술을 간단히 끝냈다고. 할렐루야. 네, 그걸 말씀 성취라고 해요. 기도 응답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는 말씀, 단어도 잡고 문장도 잡고 성구도 잡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요절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혼자 두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있을 거다.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근데 여러분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셔야 돼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흑암은 꺾여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오력.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면 그 내용이 이해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뭐가 도움돼요? 오력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근데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 그건 그대로 누렸죠. 영력 누렸죠. 지력 누렸죠. 체력 누렸죠. 인력 누렸죠. 경제력 누렸죠. 여러분 경제력 얼마나 경제응답 받았는지 아세요? 그 시대의 돈을 몰수히 걷어들였습니다. 그 정도. 저는 우리 후대, 우리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이 그 축복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시대를 이끄는, 시대를 장악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지혜는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가지고 그러면 세오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잡고 기도했더니 증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증거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두 번째 요절 4장 29절에서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현장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데 그거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인도받을 거냐? 사도행전 8장 29절에 빌립 집사님이 성령에 이끌려 그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서 복음 전하는 내용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세오절, 성령이 역사할 때 세오절,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4장 한 절로 얘기하면 31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9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잡고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가 누려지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복음이 누림이 돼야 기도가 누려집니다. 복음 누림이 돼야 기도가 누려진다는 말은 지난번에 메시지 하면서 말씀드렸죠. 오늘 세오절 드렸는데 그 세오절에 핵심이 숨어 있는 게 있어요.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내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건 다 알죠? 예수 이름 부르면 된다. 근데 예수 이름 부르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불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오는 답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부르면 내가 행한다. 내가 행하는데 뭘로 행하느냐? 그리스도로 행한다니까요. 네가 나와 관계가 단절됐는지 확인하고 답을 얻어야 되고, 죄 문제에 빠졌는지 확인하고 답을 얻어야 되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 확인하고 답을 얻는, 그걸 내가 행한다. 뭘로 행하느냐? 그리스도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으면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바르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 복음 누림 속에서 언약을 잡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한다는 말은 말씀 잡으라 그 말이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말이죠. 좀 전에 예를 드렸잖아요. 성구 하나. 지난주 주제유절로 드렸던 누가복음 2장 11절을 제가 마음에 딱 담았어요. 그래갖고 이 홍석수 장로님 만나러 가서 딱 뭐가 생각났냐? 내가 잡은 언약, 내가 확신하고 있는 언약,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끝나는 거다. 내가 끝나니까 거기 가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지금 누가복음 2장 11절이 내 말이라니까. 주님의 말씀 중에 언약을 잡고 가서 적용했더니 그분도 힘없고 저도 답 없고, 그리고 결론은 응답 왔잖아요. 전혀 무리 없이 수술을 받게 됐잖아요.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요한일서 3장 22절에 너무 잘 설명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여러분이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림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뭐 특별히 뭐 우리 찾아낸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적 원리를 찾아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복음 너희들이 받았냐? 그럼 복음 누리면서 살아라. 그리고 제가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 잡고 복음 누렸더라는 거죠. 신약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사도행전을 한번 들여가 보시면 그 복음,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 삶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복음 누림이 성경적 삶이구나, 성경적이구나, 이렇게 확인하니까 확신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기준은 성경의 기준이니까. 제 말이 기준이 아니에요. 제가 강조한다고 옳은 것이 아니고 성경이 옳아야 옳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잡고 인도받는. 그래서 자, 오늘 내용에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 아주 그 성령에 대한 내용을 아주 실감나게 오늘 정리해놨어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아주 구구절절히 구체적으로 정리해놨으니까 이 내용을 읽고 거기 어떤 한 요절을 잡는데 막 힘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내용이 뭐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합독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는데, 근데 무슨 응답을 받는 게 최고 응답이냐 그 말이에요. 성령 받는 게 최고 응답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가치를 알아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다, 요게 깨달아지면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 이런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할 때 어떻게, 오늘 읽은 13절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건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 5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그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 삶에 완전 개인화하고 생활화하고 체질화시키는 지름길인데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기도문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기도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든지 고백 선포 서너 번 하면 답 나와요. 여러분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옳은 기도 생활이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해돼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이 역사해갖고 말을 못하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이 들렸다,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귀신 들려 귀신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냐? 그때 주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뭐예요?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오늘 똑같은 내용을 쭉 누가복음 11장 14절에 26절을 설명하고 20절에 똑같은 그 요절 내용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여기서는 손으로 나왔어. 그럼 이 손이 뭐예요? 성령.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손이 나왔다 그 말은 손 나와라 들어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역사했다.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니까 이해될 수 있죠, 뭔 얘기인지.
그렇게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나오죠.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손이 성령의 역사라고.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역사하다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말이 성령이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에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 이 바리새인들이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지켜야 되고 뭘 따라야 되고 뭐 이런 행위를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뭐 전통을 따라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않고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바리새인의 외식에 속지 말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내용을 거기에 설명을 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느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여러분 뭐 세상 속에 어떤 그런 자리에 어떤 위치에 갈 때 뭘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그럼 여러분 어디 이렇게 가고 뭐 누굴 만나야 될 때 뭔 얘기를 할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면 거기에서 이 대화를 하면서 덕을 세우기도 하고, 우리는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 사람 살리는 말, 힘 빼는 말 하지 말고 힘을 주는 말, 뭔가 덕을 세우는 말, 그걸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12절이죠.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가르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성령 받으라. 성령 받는 통로가 뭐다고요?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인데 그 중에 여러분이 생활 속에 누려야 될 게 기도라니까. 물론 뭐 찬양 좋아하는 분들은 찬양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늘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 뭐 직장에서 일하다 말고 찬양해봐요. 뭔가 좀 뿅 갔나 그럴 거 아니에요? 속으로 여러분 고백 선포하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늘 생활 속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기도의 자세,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에 보면 회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5절은 거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를 읽어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말해요. 누구나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죠. 그게 2번 나와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죄보다 너희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냐? 너희도 똑같아,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도 회개해야 돼.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공부하면서 기도의 순서와 의미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이 손에다가 그 내용을 정리해 드렸어요. 기도의 손, 왼손. 그럼 속으로만 해서 손 다 들으면 또 이상하니까. 자, 속으로만 하세요. 요걸 가르쳐서 인지라고 그랬죠? 인지, 찬양과 감사. 여기 감사고, 요 큰 게, 요게 회개. 요건 찬양과 감사, 장지는 그 회개.
그 다음에 인지는 간구.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리고 요 새끼손가락은 도구.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해 주는 거를 도구라 그랬죠.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주먹을 딱 쥐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걸 기도의 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왕 나온 김에 오른손도 해야죠. 말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말씀은 여기서부터 말씀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이게 말씀의 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손이 합하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은 거, 읽은 거, 공부한 거, 암송, 묵상. 근데 요 들은 거는 15%, 공부한 거 35%, 들은 거 15%, 읽은 거 35%, 공부한 거 75%, 암송한 거 100%. 그걸 내 것이 되는 길은 묵상할 때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손이 합해질 때 기도의 손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데, 근데 오늘, 그래서 거기에 회개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서 5절에 두 번 나오잖아요. 3절과 5절의 회개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약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았잖아요. 근데 다윗도 실수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뭐 이런 죄를 짓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실수한 거,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크고 작게. 그걸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시편 66편 18절이에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내가 죄악을 품고 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죄인하고는 상종은 못해요.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요즘에 수요일 공부하는 내용 중에 야고보서 계속 나오죠.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의 간구라. 의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세 요절, 시편 66편 18절, 야고보서 5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은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죠. 그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어떤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랬는데 이 재판관이 악한 재판관이에요. 무슨 재판관이냐면 돈을 주거나 뭔가 권세가 있는 사람이 오면 잘 풀어주고 힘없는 사람은 해결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찾아가니까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안 풀어줘. 그래서 결국은 안 풀어주는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간 거예요. 계속 찾아갔더니 귀찮아가지고 가부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그게 7절 8절에 나와요. 7절 8절에 하물며 그래서 주께서 또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믿으면 역사 일어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믿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서론에서 준 요절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 잡고 이런 기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내용은 그 맹인, 눈이 어두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갔을 때 믿음 고백을 하는 것을,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 하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42절 4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심에 또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맹인, 거의 뭐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런 문제도 우리가 믿음 갖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가 누려
누려지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기도가 누려지는 내용이 여러분이 좀 적용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삶 속에 뭔가 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분별하고 선택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게 누리임, 인조이 한다 그랬잖아요. 세상 속에서 즐기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은 그대로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베고 젖을 먹인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복된 게 아니고 뭐가 복이냐? 그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말씀을 지키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지키는 것 중에 최고로 잘해야 될 게 뭘까요? 복음 누림입니다. 지금 복음을 놓쳐버려서, 복음 누림을 놓쳐버려서 아까 서두 얘기했죠? 10중 8구 종교생활을. 자신도 몰라요. 종교에 잡혀서 사는지. 종교는 자기가 뭔가 사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뭘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꼭 잡아내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한 거 뭐 다른 데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두 군데만 여러분 기억하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칭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 그게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뭐 마태복음 8장 같은데 이제 복에 대한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에 대한 개념들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참고하면서 응답받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의 내용도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좀 참고하시면 좋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내용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길가에 백합화를 봐라, 이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아도 바르게 자란 것처럼 너희들이 그거보다 더 못하냐? 풀도 자라게 하고 나무도 또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잘 알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내용과 같이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 34절에 31절에 그게 나와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식주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의식주, 여러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에 살 거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우선하고 복음이 누려지고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마치고 후대를 키우는 일에 여러분 삶이 들여지면 다른 건 따라온다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말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의 내용은 여러분 조금 전체적으로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12장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안에 이렇게 인도받으면 이 시대도 분간할 줄 알고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 있으면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줄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시대를 분간할 줄 알고 여러분이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돼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 누림 속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모든 것 속에 옳은 것을 스스로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 교회에 준 축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 그냥 뭐 메시지 따라가고 뭐 훈련 가고 이랬는데 아마 급급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훈련이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뭔가 놓쳐버린 걸 찾자. 그래서 찾아낸 것이 복음 누림이에요. 이 복음 누림을 찾아내니까 정말 이 21세기 급변하는 시대, 지금은 너무 급변해요. 지금은 뭐 4차 산업, 5차 산업 시대로 지금 들어가니까 뭐 굉장히 지금 변화가 급속하게 변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 대처해 나가려면 우리가 복음 안에 정말 누림을 가지고 정말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저는 시대를 분간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삶 속에서 모든 것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가 누려지다 속에 뭘 누려야 된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돼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제까지도 성령 의지하고 살았지만 성령을 진짜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서론에서 새 요절을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정말 복음이 그 누려짐 속에 기도가 누려지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라고 그랬는데 기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누림 속에서 주신 요절 2개,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5장 7절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는 정말 기도가 누려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